4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헤롯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유대를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통치하도록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부근을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이제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이제 질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상처 딱 가지고 있었고, 이 헤로디아가 실제로 이제 이 여자가 그 마음에 이 악감을 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일이 생겨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이게 되는 참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는 현재에 승리할 수 있는 발판으로 딱 삼으면 돼요. 이 발판이 딱 되면 돼요. 발판이 되면은 요 놈을 이깁니다. 사탄. 이게 발판을 삼지 않으면 자꾸 걸려 들어가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거 발판 안 삼으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과거를 발판을 딱 삼고 이 현재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 현재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거 발판 딱 삼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 승리하면 돼. 영적 생활을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그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선택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야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이 우상이 있어요. 우상. 이 우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요거 다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 귀신이 실제로 지금도 이 귀신은 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자꾸 영적 문제를 갖다죠. 영적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사람들 그 속에 들이닥친 이 영적 문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숭배. 교회를 다니면서도 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걸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거 똑같아요. 우상이나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뭐 합니까? 제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제사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의 근원을 찾고 마음속에 담고 실패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 귀신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완전히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막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시면서 귀신과 이게 교제하면서 이게 귀신에게 잔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딱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야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마실 때 우리가 뭔가 마셨다 이거야.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먹고 술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한 메시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승리의 삶이 돼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요 인물들이 전부 다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요건 잊어버리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돼. 요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욕을 위해서 한 사람.
맞죠? 세례 요한이 뭐 하다 죽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그 쫙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사 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헤로디아 그 딸이 이제 헤롯이 이제 선물을 뭘 줄까 했더니 이 딸이 뭐라 하냐면은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대 이제 병을 통해서 가서 이제 목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 비참하게 보일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촌수로 보면 사촌지간이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저 광야에서 사는 사람, 그 약태털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런 그래서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길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만 베풀다가 자기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사람이죠. 오늘 이분이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본래 이분이 그 돌아가셨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헤롯이란 이 정신병자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게 이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위를 이렇게 쭉 마가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이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순교 중에는 굉장히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악의 선택자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순교한 그 자체가 이게 악의 선택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왕궁으로 갔단 말이야.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 헤롯 대왕과 얘기하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너희들이 발견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동방박사가 성령에 의해서 갔는데 그걸 알려주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알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밑으로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나오는 헤롯의 왕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비참하게 죽이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장모까지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인생이 끝나냐면은 정신병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고통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40년 동안을 이걸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들 헤롯. 이 사람이 안티바스일 겁니다.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그 빌립의 아내죠. 이게 빌립의 아내의 그 딸을 시켜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선택이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 가문이 이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렸지만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첫째도 마찬가지고. 그 첫째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 사람 얼마 있다가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내버리고 로마가. 그리고 거기다가 빌라도를 세운 거야. 총독으로.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걸 자기는 볼 때 죄가 없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는 손을 씻고 그 죄를 너희들이 받으라 하고 자기는 이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 이 여인은 자기 동생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의 아내거든. 근데 이 이 사람이 요 사람 아내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속에 앙감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이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참, 이게 비참한 인간 아니야. 자기 딸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의 선택이다. 이 악의 선택은 나중에 보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 여우라 표현했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니까 여우는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여우라고, 여우.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선택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나 여기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인의 선택을 잘 보면요. 가인이 선택할 때 뭘로 선택했냐면은 요걸 선택했죠. 그게 자기 홧김에 선택한 거예요. 그 홧김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방황하다가 노아 시대 때 모든 홍수로 다 멸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홍수로 인해서 멸망해버렸다. 하나도 안 남아. 오직 노아의 그 자손뿐이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노아 시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선택을 보세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을 보면 네피림을 선택해. 네피림. 이 네피림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단.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노세 선택을 하면서 노세 선택. 이 롯이 선택을 했죠. 근데 이 롯이 선택했을 때 뭘 선택했냐면은 진짜 이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살고 거기는 굉장히 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게 동산 같고 아주 좋아 보였겠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냐면은 상수리 숲을 늘 기도하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어떤 굴에 숨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딸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다 멸망해 버려. 근데 그 딸들의 그 선택을 보면 이 딸 둘이서 이 딸 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도 없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먹이 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암몬 족속. 여러분들 그 암몬 족속 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 네? 요르단 아시죠? 거기가 그 암만이라는 데가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바로 거기 그 모압 요 두 자녀가 바로 그 족속들이라. 지금은 다 여기 통폐합되었고 하나가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이게 다윗 시대에 요것들 반 죽입니다. 다윗이 반 죽여.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은 심각한 멸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가문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세례 요한은 뭘 선택했습니까? 순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죽음이 있어. 우리가 아벨. 여러분 아벨을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 가인은 누굽니까? 형입니다, 이게. 형에게 죽임당한 아벨. 근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뭐 했냐면은 그 예물을 뭘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게 뭘 선택했습니까?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제사를 회복하고 그걸 선택한 거지. 그리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이 아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한번 보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이 초대교회는 뭘 선택했냐면 이걸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걸 딱 선택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 선택한 겁니다. 요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정복했어요. 로마까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여기 누구 나오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뭘 선택했습니까? 그 로마의 패권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뭘 선택했냐?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이게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여기만 기록됐는데 이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마 그 이후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큰 일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5명의 중직자입니다. 이 5명의 중직자가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안디옥에 왔죠. 이 안디옥에 와서 뭐 했냐면은 여기서 교회를 세우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어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자체도 위대한 죽음이죠.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제자 바울과 이 제자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 바울과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요걸 딱 선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를 이 사람들은 딱 선택한 거죠. 이게 선택이 이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위대한 진짜 죽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 예수님이 사실상 이 십자가에 이게 이제 못 박히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죠. 예수님은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머리를 땅에 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 후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이걸 선택하죠. 죽음을 선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든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 위대한 이 죽음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한 31살이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두 살 이 정도 되니까 30 초반이었을 겁니다. 30 초반인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냥 그림잡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이 선택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성도잖아요. 이 성도의 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을 항상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생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말씀과 구원과 역사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믿음으로 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11장의 인문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적 생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요걸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죠. 어린 양은 새신자도 되고 우리 렘넌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죠. 땅끝. 우리가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길이란 말은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길,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똑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적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끝, 사도행전은 뭡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 모든 성경은 다 결론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 지금도 계속 진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길이 뭐였냐?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다 보면은 많은 영적 치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제자를 삼아라. 곳곳에 뭘? 망대를 세우라, 망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말 이게 이제 이 축복들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쫙 보면은, 결국은 무엇과 인간 제자. 제자와 연관될 수밖에 없죠. 제자로 연관돼. 그 제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찾아라? 나의 로마. 나의 노마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내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저 아가야를 거쳐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노마. 나의 노마가 어디냐. 그걸 찾으세요. 요 노마는 여러분들 곁에가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게 이제 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 나의 생.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뭡니까? 이 죽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삶이에요. 선택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생을 이 선택을 따라서 우리 생이 되어지거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생 마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길로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다가 주님께 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